Q&A 신자의 결혼 기준은 무엇인가? 두 번째 결혼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 성경적인 또 이 결혼의 중요한 기준은 과연 우리 장로교와 개혁파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하도록 합니다.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그 표현 아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. 그래서 일반 복음주의 입장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. 신자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결혼 기준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당연히 이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또 원리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장로교 개혁파 예, 또 이러한 청년들도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됩니다. 다만 요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깊게 또 적용해 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에 대한 그러한 점검과 또 살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장로교는 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이 두 부분을 존중하고 또 특별계시, 일반계시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계시 또 이러한 자연 만물과 우리의 삶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와 삶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의 이러한 또 부분들을 아주 존중하는 또 그러한 우리의 장로교적인 일반 은총에 대한 또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큰 기준은 반드시 신자일지라도 또 두 번째는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의 또 부분을 또 잘 살펴야 하는 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더 나눠서요. 두 번째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나눠서 설명해 보게 되면은요. 첫째는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들은 될 수 있는 한 개혁주의자들과 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더욱 권면을 드립니다. 첫 번째의 이 앞선 부분에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우선적 원칙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또 방향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개혁주의의 이러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우선시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. 요거를 좀 나눠 보면은요. 첫 번째 신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봐서 신자가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이렇게 그 상대방이 공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정규적인 그러한 예배의 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개인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신자다라고 이렇게 적어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긴 했지만 어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전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결혼의 대상자로서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. 또 세례 어른이 되어서도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생활도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도 이렇게 불분명한 이런 분들은 배우자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신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기준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어도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이 공적으로 세례로서 이렇게 세례 받았는지가 확인되어지고 또 그 세례 받은 이후에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요 정도 세 가지의 그러한 기준이 신자인지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. 또 두 번째는 개혁주의에 대한 그런 호감과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가지고 있는지들을 우리는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이러한 청년들은 일반 복음주의의 이러한 그 청년들을 우리가
우리가 결혼 대상자로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. 기독교인이기 때문에. 그러나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그 신앙의 스타일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평생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더더욱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청년들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반감이 없는지,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또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 결혼하자마자 그 신앙의 갈등이 엄청나게 충돌이 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자의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, 두 번째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청년들은 개혁주의를 호감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이라도 그러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러한 또 배우고 싶어하는 또 그러한 분들을 선택해야 됩니다. 정 가까운 주변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성도가 없더라면 차선책으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라도 선택해야 하지만 그럴 때 항상 더욱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개혁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거친 그런 또 이러한 그 반대는 없는지 좀 이렇게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세 번째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우선적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,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개혁 신앙을 또 함께 배워가고 있는, 또 잘 알고 있는, 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또 제일 확인하기도 또 쉬운 것입니다.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신자인지 아닌지, 또 개혁신앙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헤아려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. 그래서 모르는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그 대상자보다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은 그 교회적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신 그 지체들 안에서 좋은 배우자가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훨씬 더 섭리적으로 우선적인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좋은 청년들을 찾아보시고요. 또 그 다음에는 지인들의 또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, 왜냐하면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또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소개를 하게 되면 또 여러 앞선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고요. 또 최근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 결혼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렇게 개혁주의권 내에 이러한 청년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결혼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라든가 이단성이 있는 이러한 단체라든가 또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은 배우자로서 이렇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경적인 그러한 그 결혼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입니다. 웨스트민스터 24장 3항을 읽어드리면요.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.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. 따라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.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현재의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에 속해서 계속 빠져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부당한 멍해를 같이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색깔이 엄청나게 다른 이러한 또 사람들하고는 결혼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결혼의 유명한 이 구절인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, 이 유명한 이 기준이죠. 또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라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,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
결혼을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거룩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 기준과 원칙은 아주 중요한 또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.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생활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됩니다. 어,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의 이러한 부분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아주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.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현저히 악한 사람이나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결혼의 이러한 그 배우자로서 선택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러한 인격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로서 선택하는 데서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, 한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질병이나 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심각한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은 비록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배우자로서 선택하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술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어떤 이런 무슨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의 이러한 대상자로서 이렇게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형격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.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이렇게 또 많이 앓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아주 특정한 심각한 어떤 정신적 이런 질환을 나타낸다든가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심각한 이런 편견과 편집증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아주 너무 깊이 이렇게 편애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분들은 배우자로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또 세 번째, 성적인 문제와 폭력적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기준을 가져봐야 됩니다.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바람기의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그 남성들,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이렇게 여러 여성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바람기가 있는 이러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남자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. 또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로서의 그러한 기준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신앙의 기준 또 그다음에 생활의 기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개혁주의 청년들의 결혼 기준으로 또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또 살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